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 말씀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지금 이제 반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로 성경에 대해서 또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또 말씀을 나눌 때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와 또 사람들이 또 말하고 느끼는 이 의견이 전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서로가 자기의 주장을 계속해서 관철시키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본질이 자칫 잘못되어져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과 그 유대인들 또 율법학자들의 이 대화 속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해석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의도와 또 율법학자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말하는 그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고 또 성인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아주 유치하고 또 어떤 율법이었던 그 문법이나 이런 거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어떤 그 고정된 자기들의 어떤 신념과 관념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너무 초보적이고 또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마다 전혀 그들은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연구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있는 참된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이전에도 랍비라는 그런
그 직분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을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하는 그런 전문 과정을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또 시험을 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그 칭호, 자격이었고 또 랍비의 자격을 얻으면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랍비를 향해서 존경심을 갖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인정을 하게 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전문가를 인정하고 전문가를 존경하는 시대입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이 전문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에 해박한 사람들을 우리는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에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판단하는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세상도 그런 것 같습니다. 나보다 조금 못하다 느낄 때는 조금은 상대방에 대해서 존경심이 어떤 배려심이 우리 스스로에게도 사라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보다 뭔가 좀 낫고 나보다 어떤 배경이 좋다라고 하면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작용을 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 존경을 표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오늘 랍비라는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또 해박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당시 그들은 어떤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아주 상류 사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연구하고 선포하고 또 그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것과 함께 또 어떤 경제적인 혜택도 누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랍비라고 다 똑같은 랍비는 아니고 이제 여러 이제 지파가 있죠. 성경을 그 당시에도 성경을 연구하는 여러 이제 그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때로는 같이 모여서 그들이 연구한 것을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친 이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볼 때에 어떤 그들의 상식을 지식으로 정말 무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예수님도 그 랍비들이 보는 성경을 전문 연구하는 그 사람들 볼 때는 예수님은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았던 분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도 전혀 성경을 연구하지 않았고 성경과는 아주 먼 거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과정 가운데 되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은 내게 아주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피하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은 멀리하고 싶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앙하면서 잘못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게 깊이, 정말 그 말씀이 내게 깊이 들어오는 말씀, 아니면 부담스럽게 들려오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은 동시에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고 그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참 많이 부담스럽고, 또 그 부담스러움을 넘어서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과 랍비들을 향하여 통렬하게 비판하신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자꾸 왜곡해서 어떤 사람들의 편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렇게 잘못된 그 해석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계속해서 이제 잘못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그 유대인들과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선포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께 직접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연구하고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그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뜻이 다르고 해석하는 뜻이 달랐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오늘 랍비들과 유대인들의 생각이, 신앙의 방향이 달랐던 것이죠.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고 말씀했어요. 여기서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것은 사람이 해석하고 사람이 판단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1.1핵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들의 편한 대로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율법 하나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해석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의 본질이 사라져버리고 전혀 다른 어떤 그 의도로 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이 해석은 그들이 필요한 대로만 그 해석하고 그렇게 행했다라고 말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을 향해, 랍비들을 향해서 그래서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에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기적을 바라보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놀라울 수밖에 없고, 또 그 이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신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지 우리가 이 판단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보았을 때에
전혀 그들과 맞지 않은 이단처럼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은 그 과정에서 초래된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었을 때에 아마 결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오늘 율법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삶을 지향하고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안에서 천국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때 그 나라에 가서 천국이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던 천국이 바로 이것이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는 천국에서 매우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참 많이 놀란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세 가지를 놀란다라는 것입니다. 그 놀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도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평가한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천국 가도 너는 천국 못 간다. 너는 천국 가서도 안 된다.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천국에 가서 첫 번째 논하는 것은 너는 절대 천국 오면 안 될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놀란 것은 또 나를 보고 스스로 놀라는 것이죠. 나도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참 믿음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참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은혜를 결코 얻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천국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참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을 통해 잘못된 생각, 그런 것들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또 그렇게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동시에 믿는 것이고 그 동시에 믿음의 그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은혜와 능력을 선포하시는 분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라고 믿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 말씀하셨고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각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실천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도 또 아픔도 눈물도 감사와 찬양 앞에서 사라지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능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는 그 거룩한 능력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도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뜻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넓은 차원에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 전쟁과 기근과 폭우와 더위와 무더위 속에서 많은 피해를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펼치는 것들만 바라본다면 이것은 재앙일 수밖에 없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이 가까워진 그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너희는 더욱더 깨어서 그 하나님 그 오심을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며 더욱더 경건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도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세상 사람에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이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가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모든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문제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을 보내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온전한 말씀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고난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욥과 같은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간구와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갑자기
우리 눈앞에 펼쳐졌던 수많은 재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피해를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더 깊이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롭고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